우리는 참 사랑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또 그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살아가지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원하고 자라서는 친구나 연인의 사랑을 원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치명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뭡니까? 예,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꺼내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준다는 겁니다. 사랑을 구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무언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내 곁에 모이지만은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해서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지면 그 사랑은 차갑게 식어버리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이 사람이 내 진짜 모습을 알면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걸 들키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도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요새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겠지. 내가 요즘 나쁜 일도 좀 했고 또 죄를 좀 지었으니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배웠던 그 사랑의 기준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열정을 담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고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들과 정죄감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를 함께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31절 바울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아주 쉽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편이라는 거죠.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뒤에 든든히 서 계신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적도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러한 담대한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연약한 마음은 즉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걸 어떻게 내가 믿나? 지금 내 삶은 엉망이고 나는 영 아닌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하신다는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증언을 합니다. 오늘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 오늘 내 삶에 내가 바라고 기도했던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훨씬 놀라운 것입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아주 분명하게 느낄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내 자식을 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내 자식을 내줍니까?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남의 자식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너 자식 내어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이지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 아들, 흔히 말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그 무엇을 주기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오늘 내가 잘 살고 내가 거룩하게, 내가 뭔가 반듯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다라는 그 생각, 그 잘못된 착각입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러 작정하시고 이미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녀의 관계로 변화돼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신앙의 토대를 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장애물의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죄책감과 정죄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내 삶 속에서 우리 넘어집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범죄하고 유혹과 내 감정을 주체 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있죠.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또 음란하고
탐욕을 부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요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하죠. 참소하는 겁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네 같은 사람 하나님 참 좋아하시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겁니다. 참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럼 우리가 위축이 되죠, 마음에. 맞아. 또 마음이 또 예민하고 또 여린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래, 난 자격이 없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과 스스로 자격지심에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는 좀 정신을 차려야 돼. 이러면서 자숙한다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과 멀리하고 그냥 혼자 골방에 박히는 거예요. 이런 삶의 패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법적인 용어를 빌려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33절과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자니라.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이 우주의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모든 것에 최종적인 결론과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탕탕탕 재판봉을 두드리시면서 너는 의로워, 너는 깨끗해, 이렇게 우리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셨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다시 고발하고 죄인 취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희생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그분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오늘 그를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너 의로워라고 재판봉을 두드리신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듣게 되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서 저 아이의 죄값을 이미 다 치렀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재훈이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현욱이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수은이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정호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변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부끄러운 기억이 또 사단이 주는 정체감이, 죄책감이 우리를 찌를 때 그게 속아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고개를 떨구지 마십시오. 그럴 때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셨어. 그가 모든 죄를 다 받으셨어. 나는 그로 말미암아 의로워. 나는 그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함으로 그 자책감과 그 정죄감을 이기고 나가는 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붙든다. 예수를 의지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부인도 그냥 부인하는 게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반석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의 십자가 공로인 겁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넘어져도 쓰러져도 실수해도 죄를 지어도 그 즉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을 그분 앞에 다 던지시고 다시 또 일어서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삶의 반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그분 앞에 맡기고 그 죄를 부끄러움을 정죄감을 예수님께 던져버리고 다시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다시 일어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그 어떤 환경과 존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실제적인 고통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35절의 단어들을 보십시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여러분, 이 단어들이요,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실제로 겪었던 끔찍한 현실입니다.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쫓겨다니고, 굶주리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질병의 고통이 오고, 경제적인 파산이 오고, 인간관계에 철저한 배신이 오고, 또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 속에 우리가 던져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36절의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냥 한없이 추락하고 두렵고 연약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고통에 압박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 그때는 이거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인생의 바닥을 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오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요, 바울은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위대한 반전을 선포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 함께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통이 아예 싹 다 그냥 피해갈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인생에 매서운 칼바람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에게는요, 고통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도 문제가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구름 위에 걸어가듯이 아무 무사한 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때때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을 끊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이지선 자매님 아십니까? 학교 가다가 그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사고를 당해서 차가 불이 나서 온전히 화상을 입은 그 이지선 자매 말입니다. 그 뭐 하루아침에 그냥 날벼락을 입은 거죠. 그래서 어느 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접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요? 확 따지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답답하니까. 얼마나 그 괴롭습니까? 그 당했던 고통을 우리가 알잖아요. 화상 환자가요, 그렇게 아픕니다, 여러분. 온몸의 모든 피부가 다 막 벗겨지면서 화상을 입으면 치료를 받게 되면 거의 죽음의 고통입니다. 엄청 고통스러워요. 왜 하나님 접니까? 왜 접니까? 그렇게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왜 너만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시더라고요. 왜 니만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왜 너만 제외되어야 된다는 법이 있냐? 뭐 이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불행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누구를 특정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세상을 보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불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고통의 한꺼번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가야 된다는 거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의로운 욥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자기는 그걸 하면서 자기만 왜 그랬느냐? 근데 왜 너만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거기서 하나님의 나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후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세워서 세상 가운데 세워 너를 통해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선 자매의 글과 순간순간 이렇게 간증이나 예,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유튜브에 보잖아요. 근래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믿음 안에서 삶의 진전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이순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간증과 또 그의 글과 여러 것들을 통해서 죽으려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났대요. 삶의 희망을 버리고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자매의 그 글을 보고 자매의 어떤 그 이야기를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연락도 오고 듣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기게 합니까?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절망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네 삶 속에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시련이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버림받았거나 우리가 재수 없는 인생이라거나 우리 인생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기고 나가는 것. 오늘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에 주어진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에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압도적으로 넉넉하게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더욱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고통과 시련에 두려움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두려운 세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선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안 좋으면 다 갖다 붙입니다. 얼마나 강하고 두려운 어려운 것들을 다 갖다 붙입니까? 예? 죽음의 공포도 삶의 무게도 영적인 악한 세력도 귀신들도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함도 그 우주의 어떠한 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결코 끊어낼 수 없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영원합니다. forever. 영원토록 우리 인생이 끝나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그 사랑은 끊이지 않고 나와 함께하며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내일을 소망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선포를 하며 우리는 걸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자는 그럽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의 한구석은 차갑고 외롭고 여전히 불안한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핵심에 중요한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적으로는 믿지만 자기 스스로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로 낙인 찍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생각할 때에 자기 모습이 한심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보며 한숨 쉴 거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불신과 의심은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가로막는 거대한 댐과 같은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이미 차단시켜버려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사랑의 강물을 세차게 흘러보내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정도껏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이런 식의 의심의 댐을 딱 쌓아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스스로 막고 있는 거죠. 오늘 혹시라도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댐이 있다면 온전히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쌓았느냐,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자녀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로마서 8장 28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우리의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고난까지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선을 이루실 좋으신 아버지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그 사랑을 믿기로 스스로가 여러분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붙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리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선택하며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 그 사랑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하며 세 가지를 다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가장 귀한 아들까지도 주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정죄에 여러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마귀는 원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정죄하기로 태어난 놈들입니다. 마귀의 존재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가 쓰러질 때마다 다시금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내가 저 아이를 위해 죽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졌습니다. 내가 모든 저주와 절망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고난도, 미래의 불안도, 사망의 권세도, 죽음도 이 사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끊이지 않은 그 사랑이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든든한 견고한 사랑의 줄에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십시오. 어떤 환난과 두려움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증거다. 나는 그 사랑을 의지한다. 그 사랑을 믿는다. 나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매일매일 넉넉히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